우리 모두는 가까이 하고 싶은 친구나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고 그래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지요. 그런데 이런 가까운 관계가 되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만나서 서로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 그 관계가 더욱 좋아지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자주 만나서 서로 대화해야지 관계가 좋아집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꽤 많았던 사람인데요. 제가 목회에 이제 들어서고부터는 친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은 대부분 토요일 날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 만난 지가 이제 수십 년이 되고 그러니까 경조사나 가야 이제 얼굴을 보는데 경조사 가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면요. 대화할 거리가 모처럼 만났으니까 많을 것 같은데 서먹서먹한 거예요.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사람도 자주 만나서 대화해야 또 대화거리가 생기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야, 자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나님과 대화거리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모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동안에 끊어졌기 때문에 서먹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불화했던 대화가 끊어졌던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어주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어떤 친밀한 관계, 이것보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축복, 세상적인 축복, 풍요, 부요, 건강, 이런 것들만 간절히 원하고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복만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극입니다. 이 비극은 이미 구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엄청나게 고생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의 호혜를 받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후에 그들은 아주 고달픈 노예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로 결정하시고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이 채찍질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졌고요. 그리고 몽두기로 맞아서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됐고 그의 집들은 빚는 굴이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먹어야 되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노예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내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이제 불행은 끝이고 행복이 시작이다. 이러고서 그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면서 바라고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간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가지고 간 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탄식하며 불평을 쏟아냈어요.
심지어는 애굽에서 사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리고 실제로 민수기서 14장 4절에 보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지금 접어들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지휘관을 따로 세우고 모세 말고 하나님이 세운 지휘관 말고 다른 지휘관 세워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왔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애굽으로 돌아가면 더 좋을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원래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왕자로서 거기에서 문명을 접했고 또 많은 지식을 배웠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인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돌아가면 더 좋을 사람 사실 모세지요. 그런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모세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위처럼 버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세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흔들려서 세상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전진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 미쳤다고 바보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거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물론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탄식도 나오고 한숨도 나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 원망도 하지만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아요. 다시 일어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 안 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하나님 붙들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바라보고 그 광야를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무리를 걷는 기적, 그리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눈먼 자, 귀먼 자, 안진뱅이들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서 걸어나오는 역사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붙잡히자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다 도망치잖아요. 왜? 자기 목숨이 지금 중하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들이 너희들이 달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죽여도 그들은 복음 전하고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복음 전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교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다 도망칩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 장로, 상관없어요. 그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 죽음의 길로, 순교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미읍성에 가면 1000여 명이 그 죽음의 길을 갔어요. 그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은 다 그들이 목숨 건지고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다 그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 도리깨질 하듯이 머리를 깨가지고서 다리를 잡고 깨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목격하고 핏물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찬송하며 순교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이 힘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절대.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성령이 죽음의 길도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모세가 도대체 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대답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 그리로 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이기 전에 데리고 간 것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거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주어지면 하나님 배신하고 다 떠납니다.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풍요에 빠져가지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다 떠납니다. 하나님 다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거예요. 광야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자, 출애굽기 여러분 7장 16절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어디에서 주님을 섬긴다고요?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고달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 섬길 것 같습니까? 등 따숩고 배부른 곳에서 하나님 섬길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광야,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하나님 붙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8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홍해 광야길 힘든 길을 주시느냐? 그 답도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를 낮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면 그렇게 할 것 같죠? 물론 처음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점점 해이해집니다. 그 평탄한 가운데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되는데, 세상에 빠져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세상 풍요, 그것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거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언제였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환도뼈를 내리치시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성전에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천부여 이제 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런데 건강할 때 정말 절실히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녀들이 여러분 형통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형통할 때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매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는 일들이 잘 풀리면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것 같아도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건성으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점점 끊어집니다. 멀어져요. 여러분 언제 기도했습니까? 언제 하나님 붙들고 바짝 기도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이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먹고 살기 힘들 때예요. 예배당에 정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찼어요. 그냥 교회만 개척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그때 막 세워져가지고서 개척해가지고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99%가 그래요. 그땐 정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새벽까지 울면서 기도하고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터질 듯이 막 그냥 기도 소리가 이 천장을 뚫고 올라갔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등 따숩고 배불러서 그래요. 풍요가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아세요? 이런 풍요를 주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대화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는요, 뒤에 구절만 마음속에 새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 것은 잊어버려요. 앞에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 회복이 된 다음에 너희들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그걸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금송아지만 있으면 돼요. 금송아지. 하나님과의 관계, 대화 다 끊어져도 금송아지만 있으면 돼요. 풍요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알이에요. 이게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손을 놓은 줄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손 붙잡았어요. 한 손으로 붙잡았어요. 근데 또 다른 한 손으로 바알, 금송아지 붙들고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유일한 신이시다. 계속 말씀하신 듣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치신 거예요. 다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굴비 엮이듯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것은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엄청난 대화는 아니에요. 그냥 시시콜콜한 대화지만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랬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지금 무거워요. 상황이 지금 너무 막혀있는 답답해요. 제 마음이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요. 대화가 단절되면요. 그 집에 정막이 흐릅니다. 정막이.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없는 가정은요. 시시콜콜한 대화를 다 합니다. 그날에 일어났던 일 부모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 답을 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합니다. 이게 건전한 가정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죠. 아버지가 들어오면 아들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큰 문제나 닥치면 이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게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기만 원하면은요, 이제 세상껏 내가 세상 즐기던 것들을 다 손에서 놓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이제 약속과 시간을 정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모세가요, 오늘날 이제 양을 끌고 이렇게 광야를 지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보니까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근데 사실 이 광야에서 여러분 떨기나무를 보면요, 바짝 말아가지고 불만 붙이면 그냥 콱 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기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돌이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뭐냐면요. 이 언어학자인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경을 끄다. 이런 뜻입니다. 신경을 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제 몰고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거기다 두고 그리로 간 것입니다. 양떼의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돌이켰다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언어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돌이킨 것입니다. 양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맞아주셨습니다. 모세의 태도를 본 하나님이 모세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출애굽기 3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양떼를 돌이켜서 양떼에게 신경을 이제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경을 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손에 잡고 즐기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막 있어서 그 안에서 여기가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돌이켜요. 돌이켜. 이것에 이제 신경을 끊고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열망이 있을 때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세상을 붙들고 거기에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제 내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돌이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요, 내가 나중에 지금 양떼 모는데 바쁘니까 나중에 하나님 만나자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세 마음 만나 주셨을 거예요. 가끔 하나님이 새벽에 저를 깨우실 때가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인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순종을 합니다. 언제가 주님이 계속해서 저를 새벽 3시에 깨우셨어요. 주님, 뭐 때문에 자꾸 저를 깨우십니까? 하나님, 저 피곤합니다. 이제 조금 더 자고 새벽 기도 나가야 돼요. 굉장히 피곤해요.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그래서 한동안 안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일어났어요. 하나님, 왜 자꾸 저를 깨우세요, 하나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목의 자매를 위해 기도하라. 근데 전혀 뚱딴지 같은, 제 머릿속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자매였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려면 그 자매 동생을 위해서 해야 되죠. 그 동생은 여자 목사였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저와 같이 사역을 했던 여자 목사였어요. 근데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생사를 넘나드는데 제가 기도해야 된다면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매가 아니라 그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했죠. 하나님 앞에 새벽 3시에 깨워서 그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했어요. 어느 날 제 후배 목사는요, 주님 품에 안겼어요. 사역하다 결국 간암으로 주님 품에 안겼어요. 주님 품에 안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언니는 갑상선암에 걸렸는데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셨고, 그리고 치료받고 감리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우리 감리교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회하고 있죠. 젊은 나이에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 집에서 사역을 배우면서 거기서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이 사무엘이 잠결에 너무 놀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얼른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사무엘이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잠을 청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 두 번째 또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른 게 아니라고. 세 번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 제사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거라. 그래 이 사무엘이 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이 사무엘이 말씀하시옵소서 여호와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신비와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더 가까이 인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대로 그 간격을 유지하세요.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우리들에게 막 역사하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하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서 세상 것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것은 신경 끊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신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해져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또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끊임없이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눈길을 주고받으며 아니면 느낌을 통해서 아니면 꿈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말은 대화의 그냥 한 수단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는 우리 아내 얼굴 표정만 봐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이미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요, 어떤 때는. 야, 이게 정말 이게 닮아가는구나. 제가 우리 아내하고 35년을 살았는데, 35년. 무슨 말을 하는 거 금방 알아요. 표정만 봐도 압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금방 알아요. 저희들 부부는 같이 이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오는 부부하고는 다르죠. 30년을 살았지만 훨씬 더 오래 산 부부처럼 같이 둘이 맨날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천목회, 저 오지에 가서 천목회 할 때요. 우리 집사람이 매일 집에 붙어 있으니까 도시락 싸줄 테니까 제발 좀 나가라고 그랬는데 안 나가고 제가 버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랜 세월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분이 집사에서 권사로 권사 장로로 올라가고 목사도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과 대화하기를 지금 원하신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다.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표정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으시는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지금 있지 않습니까?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실 것이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외면하지 말 그 손을 딱 붙들고 이 거친 인생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